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우리 맨 마지막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출애굽 여정들을 쭉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을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할 거고, 또 다음 기회에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마 홍해바다 앞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까지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짧은 본문 말씀이기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 일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나가는 복된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이 11조와 건축과 또한 성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가정 위에 또한 특별히 남편 믿음으로 강건하여 큰 축복의 동네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중 한수 집사님 복수 다 빠지고 면역, 염증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고통 속에서 고통을 주께서 감당해 주셔서 치유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율전의 환우들 그 마음에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 수련의 동해 아이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조한 집사님 소화 잘 되고 입원 치료 모든 과정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며 최식 장로님 식사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김현주 집사 염증 치료 잘 치료되어서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캠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동부 집회 가운데 크신 은혜로 모든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이 지명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일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을까? 김성순 권사님 요 보면대를 좀 치워주세요. 하은 집사 얼굴만 가려서 안 보이겠어요. 날 보기 싫어서 그 스크린 뒤에 숨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들의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기억나는 특별한 장소, 내가 태어난 장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그리고 또 어떡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비밀이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퀘스천을 할 만한 그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사건들이 내게 하면서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리고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그 숫자는 불과 3% 이내예요.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3%에서 5% 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평균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60%는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에 해당되면서 어딜 기대하고 있습니까? 3% 내지 5%의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꿈을 꾸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례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지극히 별 볼 일 없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뭐가 등장해요? 영웅적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실패 이야기, 실수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를 높이셔서 영웅으로 만드시는 그 배경과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수요일날 강의에서 나눠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냥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경 속에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을 시험하여, 시험하여. 무엇 때문에 시험하셨을까? 굳이 시험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굳이 시험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을 하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아니한지라는 것 때문에,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의 문제를 주고 그걸 통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똑같은 시험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길은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삥삥 돌아서는 갈 수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사인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지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출애굽을 보면서 특별히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고센이라는 것이 지역에 이렇게 딱 보면 있어요.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고센에서부터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야 될까요? 평소에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으로 본다면 핍박을 경험하게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비돈과 라암셋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성곽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돼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일어난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구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찾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걸 사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런 상황이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큰 어려움 없고 큰 문제 없으면은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그 사람들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요, 놀랍게도 그거는 마치 내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오히려 놀랍게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오지만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이겠죠.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맨날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치료할 것을, 남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돌아오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를 얻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던 것이 비돔과 람셋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기가 되었고, 고난 속에서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굳이 그걸 또 은혜 샀겠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건,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경험하는 게 그래요. 살만하면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다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통을 당하면 사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양평에 안 갔고 이번 주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는 치통, 하나는 허리가 아파. 안 하던 집안일 돕다가 허리를 삐끗해가 다쳐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치과 치료는 아무래도 무섭잖아요. 또 뭐 어떻게 바가지 쓸지 몰라서. 그런데 양평에 아주 좋은 의사가 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어디든 간에 그래도 저를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 아주 공짜로 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마침 카운터에 계신 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밍을 아시잖아요. 간호사 앞에다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마침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도 잠깐 밖에 나갔고 손님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더니 사실은 굉장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 너무 감당할 수 없었대. 아마 갱년기 접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의지할 게 뭘까 생각했더니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간증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미션 스쿨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스를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제 앞에 있는 손님이 엄마랑 나이 드신 아들이 왔는데 당뇨 환자예요. 엄마가 계속해서 잔소리, 늙은 어머니가 그 늙은 아들을 데려놓고 옆에다 대놓고 계속 봐라, 너 담배 끊어야 되지 않니? 너 담배 끊어야 돼. 너 이번 기회에 담배 끊어. 이 소리를 제가 한 10분 동안 했는데 계속 옆에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잔소리, 알았다고 하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발이 썩어서 잘라내야 비로소 그때 담배 끊을까? 왜 미리 그렇게 경고하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될까? 왜 이제 그게 아마 이빨에도 영향이 미쳐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복음이 좋고 너무 귀한 건데, 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굳이 설명을 하려니까 답답하잖아요. 엄마가 그 늙은 아들한테, 그러니까 대충 그 두 아들의 모자 관계는 내가 이해가 되겠어. 왜?
여러분, 늙은 아들이 어머니랑 왔다는 걸 지금 혼자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그렇게 경고할 때 미리미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준다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그걸 듣지 않냐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비돔이와 람세셋에 있었던 그런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있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최소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근데 참 거기에서 반전의 은혜가 뭐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겐 또 다른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비돔과 람셋을 지나서 첫 번째 만났던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적인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보세요. 숫곳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곳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서 이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끝까지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져 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광야의 길 과정 속에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고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숫곳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숫곳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난 그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 그러면 홍해바다는 어찌 보면 이 바로 즉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게 홍해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출애굽에서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잘 기억해라. 이 두 개의 강을 반드시 건너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희를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를 볼 수가 없을 것이라,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비돔과 람셋의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때 비돔과 람셋의 사건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등기가 돼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다가 드디어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 속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진 날.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념에서 좀 그것까지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부터 출발한 그들, 누군가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군사를 볼 일이 없다, 바로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라는 아주 정의한 선포하는 시간이 뭐예요? 홍해바다 사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자신은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의 종로로 타던 그리움들을 계속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온전히 믿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삶의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걸 분별해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변적이 죽을 듯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시대다? 바로 오늘 맨 마지막 시내산 이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시내산 사이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는 완전히 애굽으로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도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시험이 마라와 엘림의 사건인 거예요. 그 마라의 사건 어떤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비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신 후에 그들의 복통이 사라지고 복통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한, 즉 치료하는 물로 변화되어 모든 질병으로 자유케 함과 동시에 그 뒤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큰 오아시스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이런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여러분 저와는 신라면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럼 이전까지는 뭐 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애굽 출애굽하면서 아마 먹을 걸 식량들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근데 신광야에서는 신라면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다? 신광야 사건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틀치 이상을 주는 것은 꼭 주말 외에는 평일날은 주도 안 준다. 넉넉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딱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먹을 만큼만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신광야에 있구나. 난 죽도록 했는데 그래도 남지는 않아. 부족하지는 않아. 그래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아. 내가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어디에? 신광야에 있구나. 요거 그 잘 분별하세요.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신광야에 있는데 무슨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지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세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땅에 물론 내가 땀 흘려서 이거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다들 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거둠을 통한 노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틀치를 얻게 되는 날이 있었죠.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기 전에 이미 이 신광야에서 이것을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게 만든 사건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가로 더 얻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 이것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둠과 라암셋은 결국은 정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찾았던 것이고, 숫꽃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이고, 홍해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젠 더 이상 내가 바로의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홍해바다 사건인 거예요. 자, 홍해바다 사건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시험이 첫 번째 했던 게 마라의 물이 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탈이 났거나 일이 났거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꿨고 몸을 치료함을 받았다. 그래서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 또한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마라와 엘림의 사건이다. 6일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양식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 신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신광야를 통해서 만남의 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거두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삶에서 경험시켜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신광야의 사건, 신라면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출발을 했더니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비딤 하면은 반석, 그리고 반석, 윤반석이 있었죠.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생겨져요. 그런데 어찌됐건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딱 명령을 해요.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강이 넘칠 정도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채우는 역사를 바로 르비딤에서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 배경 뒤에는 그들이 당연히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마름 때문이겠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18장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건 뭐예요? 자,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딱 때리는 순간 반석은 깨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희생, 누군가가 깨어지고 누군가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에겐 또 은혜를 베푼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풍성함이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르비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나면서 요거 사건은 아주 사건의 배경 뒤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역할, 즉 업무 분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일어나니까 17장 후반부 8절부터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치르는 공동체에 대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업무 분장, 즉 모세가 손을 들게 하고 그 손에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전쟁을 치르는 아주 전형적인 이상적인 교회 형태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주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낙오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가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악한 영들은요 교회에 실족하고 그 아웃사이드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죠. 귀신 이야기할 때 사이드에 있지 마라. 다 잊었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우리 쭉 일렬로서 귀신 얘기 막 해주면 점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몰려요. 왜? 옆에 맨 사이드에 있으면은 귀신이 확 낚아채갈 것 같은. 옛날에 우리 한국 귀신은 그랬거든요. 맨 뒤에 있거나 혼자 남아 있을 때 귀신이 나가지고 확 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라. 근데 정말 그건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거기서 낙오된 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의 일선에 나가게 됐고, 그 이 전쟁 뒤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또한 지쳐 힘들 때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실패, 손이 들고 있을 때는 전쟁을 이기고 있었던 중보의 기도 역할들, 거기에 그 옆에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를 손을 붙잡아줬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 다음에 일어난 18장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업무 분장이 나눠져 천부장이 세워지고 백부장이 세워지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니까 광야 교회의 형태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한번 6번 한번 읽어볼까요?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혼자 떠들었으니까 목만 아프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희생과 은혜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깨어진 반석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업무 분장을 통해 팀워크를 통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를 계기로 장인 이들을 통해 광야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업무 분장을 통해 탈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세우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업무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 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탈진하지 않으려 서로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의 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홍해바다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의 산이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지난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광야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다? 요단강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점들인 거예요. 거점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의 산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줬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줬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었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중요한 성경적 전환점이 되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고 신의 광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후 내려오기 위한 그것이 광야였고 신의 산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하여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하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그런 4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4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을,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이 어느 때를 기점으로 제가 얘기했죠?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에서는 누군가는 구원의 기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렵지만 무섭지만 겁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널 땐 정신없이 건넜어요. 근데 똑같은 강을 건넜는데 누구는 그것이 심판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누가? 바로 애굽의 군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준은 그들에게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구원과 동시에 누군가는 심판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앞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은혜와 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히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 홍해바다 건넌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홍해바다 근처도 가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자,
자, 이런 관점에서 부분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 그건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심판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었던 거예요. 장자의 죽음도 죽음이었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그들 눈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자 죽음은 간밤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걸 통계해서 눈으로 생중계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걸 아주 생중계하면서 직접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막 건너왔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확 물이 수상돼서 죽는 장면들을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애굽에게 행하였던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였던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하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계속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켜. 그렇게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나의 계명을 먼저 잘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고부터 중요해요.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오늘 김옥주 안수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옥주 안수집사님, 저랑 한 가지 약속합시다. 어차피 특별하게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성경 10독을 하십시오. 신약만. 구약까지는 힘들어 하시니까 구약 안 보고 신약, 어차피 이건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라면 어차피 눈에 보이는 예수가 훨씬 낫다. 그렇죠? 가끔 저도 성경을 잘라가지고 신약만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신구약 다 갖고 다녀요. 근데 또 구약이 재밌어서 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10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해 봅시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잘못되면 내가 독박 쓰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게 행하였던 거, 심판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구원했던 은혜를 기억해라. 두 가지를 다 기억해라. 이 얘기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한쪽은 저주의 산, 하나님 축복의 산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에발과 그리심 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길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뭘만 듣고 싶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다. 근데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러나 때에 따라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해라. 아시겠어요? 그랬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듣고 그 다음, 예,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대해 계속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라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 앞서서 이게 훈련 차원에서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저도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자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심판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은. 아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심판하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 소유라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단어 의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 했더니 내 소유권이 아니,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기록된 베드로에게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수 있고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그게 싫어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진짜 용서해 줄까 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주면 진짜 용서해 줄 것 같거든.
그 용서하기 전에 두들겨 맞고 좀 혼 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좀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아.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 모든 나라 속에서 무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뭐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내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거룩했더니 내가 홀리해, 내가 거룩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사람들 속에서 보면은 빛이 나는 사람들 여기 있나 없나? 빛이 안 나고 얼굴만 빨간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제가 요즘 얼굴이 요즘 그런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성경 공부할 얼굴이 해졌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화장품 발랐대. 빈말이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얼굴 빨개진 게 대신에 이제 뭔가를 바르면 하얘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나 자신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내산의 광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이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앞에도 시험이고 뒤에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매를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매를 대세요.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룩한 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매를 대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망의 과정들을 불편하거나 불안해 저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도 굳이 맞으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굳이 맞지 않아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좀 전에 했어요.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요.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말로라도 쉽다 그래. 제발 좀. 진짜 징그럽게 고집세. 자,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신앙생활 재밌다? 안 재밌다? 그래요. 그럼 진짜 재밌고요. 신앙생활 쉬워요. 아세요? 제가 여러분 했죠.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이 나에겐 기쁨이 되어진 것. 저는 과연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처해 있다. 굶주린 사자의 던짐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허 권사님, 지금 본인이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에 던져졌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굶주린 사자에서 사자랑 놀고 있다고 생각해봐. 강아지처럼. 상상이 안 되죠? 상상만이라도 좀 해봐. 사자랑 놀고 있다. 나도 제가요 염소 키워봤다 그랬잖아요. 염소 키우면서 염소랑 친구 되고 싶어가지고요. 염소 먹이도 주고 막 꼬셨는데도 나만 보면 도망가요. 아세요? 너무 서운한 거야. 강아지나 짐승 좋아해서 막 좋아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나운 사자가 저를 보면서 꼬리치면서 막 기뻐하고 나랑 스킨십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분들은 집에 가서 싸우고 왔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지거나 풀물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얼마나 뜨거운 불에 태워서 그냥 뼈째 다 녹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시원해. 분명히 불이 탈탈 타오르고 있는데 내 살이 하나도 안 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응? 상상만이라 좀 해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남들은 두렵고 불안한 공간일지 몰라도 거기는 어떤 곳이 될까? 나에게는 쉼터가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저기 이슈라인 가서 찜질방 가는 데예요. 찜질방인가요? 거기 소금방.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나도 좀 소금방에서 좀 땀 좀 흘리고 싶다. 근데 또 누구 만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이장로님하고 이장로님 아들을 거기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언제 날 잡아서 가야 되겠어요. 근데도 혹시 이 장로님이야 괜찮지만은 지안이가 목사님 이 말 때문에 내가 그 뜨거운 열탕에 제가 10분 넘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죽는 줄 알았어. 난 그거 잊지도 못해 하여튼. 그때 장로님 먼저 쓱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뜨겁잖아요. 열탕 40몇 도 되는데 뜨거운데 이것도 뜨거운 데인데 지안이가 저기서 이 탕 속에서 또 울리면서 크게 들리잖아요. 목사님 같아서는 지안이 목소리인 거야. 그 봤더니 장로님하고 지금서 어디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 쑥 들어갔지.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안 가는 거야. 와, 뭐 죽는 거야. 죽을 것 같았어. 나 아직도 잊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그때 갔었을 때 그 소금방 막 굉장히 그립거든요. 남들은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뜨겁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나에게는 쉼이 되는 곳이라고는 어떨까요? 고난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의 현장인데 누군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곧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인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슬픔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두려움에 대한 모든 자유. 이거는요, 이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바로 오늘 신의 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 때문이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의 이후에는 여러분의 말씀을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매이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이 되잖아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에 대한 종도 걸리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약도 만들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 자유라는 게 어떤 건데. 근데 이 경험들을 다 통과해 볼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라.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또 핍박받고 하나님의 환난받고 고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먼저 선포해버려라. 열받을 일 있거나 화날 일 있거나 상처받을 일 있으면 난 죽었어. 죽은 놈이 무슨, 죽은 놈이 뭐 이렇게 해버리세요. 제발. 알았지 민정아? 얼굴이 뻘건 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 거울 보면서 지금도 뻘개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은 거야. 그럼 십자가를 주목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열받을 일이 없고요, 상처받을 일이 없고요, 상할 받을 일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조롱하고 어떤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 바로 신의 산에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이제 이후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래 우리는 신의 산을 통과해서 이미, 저는 제가 확신한 건데 여러분들이 here and now,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뭐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의 산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자기는 애굽에서 좋았던 것만 생각해. 그때 좋았던 거, 세상이 좋았던 거, 자신이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좋았던 걸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지난 시간 쭉 얘기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수요 강의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서 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했다면 이젠 신의 산 이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근데 그걸 잘 못 들을 때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훈련을 받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모를 때는 딱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선 첫째, 지금은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딱 두 가지만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을 한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 원칙 기준을 난 지금까지 흐트러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휘대 공간의 제자와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휘대 공간의 이 질서를 만들어줬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세운 이 조직의 원리도 바로 그런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렇다 해서 또 목사말은 옛날 그랬잖아요. 목사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순종도 있고 선택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말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떡하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해라.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의 광야길을 진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또 방학 기간 동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